미국에서 대통령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번의 재임 기간을 거쳐서 무려 미국을 8년이나 긴 통치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5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는 수많은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태정 사이에 1시간 분량의 마지막 국민들 앞에서의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국민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끝의 연설도 우리가 주로 마지막엔 굿바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은 마지막 말미에도 이 굿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도 굿럭 이렇게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떤 연설 속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조금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는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날렸다는 겁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미국의 어떤 핵심 가치를 위협받는다는 생각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저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부가 앞으로 이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개짜 대통령이다. 그래서 외신들은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만약 앞으로 정부가 제도적 시도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차별이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아마 그가 퇴임 마지막 자리에서 꼭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핵심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야 될 공동체의 비전보다는 오히려 분명히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을 예수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에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일으켰고 교회를 세웠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교회의 모태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120명도의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모였고 또 기도로 시작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다른 어떤 공동체와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왜 기도로 시작되어졌을까? 거기에는 너무나 큰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한 성령의 새로 거듭난 것에 뿌리를 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자생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왜 기도하는 공동체로 시작되었을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왜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을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생활 속에서 이 기도가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신 끝으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신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홀로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기쁨과 희망보다도 그 안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넘쳤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어떤 번심, 또 어떤 가득 넘치는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다 같이 모이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그곳에서 위대한 초대 교회, 신약의 첫 교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개인의 어떤 일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점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통해서 늘 신기하고 놀랍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새벽 미명에 어디론가 일찍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까?
무엇하러 이른 새벽에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얼마나 걱정과 또 궁금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이 가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무엇하러 새벽에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하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땅에 엎드려서 자신이 가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이것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는 아버지 앞에 완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조차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어서는 우리가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길로 가기보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기를 원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기도의 축복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는 기도할 때에 교회가 생겼을까? 도대체 기도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두 번째로 보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할 때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는 그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어떤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되고 핍박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쩌면 이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모인다는 그 자체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어떤 시도는 무모한 어떤 모임의 공동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질게 하고 그들을 끌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어렵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그 아이를 보고, 귀신 들렸던 그 아이를 보고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이 소년을 고쳐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고쳐주게 돼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드는 질문은 똑같아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늘 곁에 있었는데 왜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비결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가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도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때에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갈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오로지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붙들 수 있는 어떤 그만큼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 모든 자신의 신앙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험난한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랑 이야기할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청라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가 이제 청라에 그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에요, 집사님. 앞으로 교회가 청라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까? 점점 건물도 세워지고 사람들도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진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라에 있는 교회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집사님, 물론 청라는 모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도 머지않아 이런 양적인 성장은 언젠가는 이제 멈춰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떤 교회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얘기했어요. 마지막까지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교회가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해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점점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전도하십니까?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전도를 한 날과 전도하지 않는 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열매가 똑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어떤 은혜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기도의 열매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그런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도를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기도해도 똑같고, 그러면 결국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런 지역이 아니라 작은 지역, 구도심, 이런 어떤 지역에서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은 여전히 그 교회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중심으로, 권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모든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의 갈 길을 모르는 가운데에 무엇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어떤 유가 그 안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각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 없이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내가 갖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더 큰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인생의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정말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왜 교회가 기도로 시작했을까? 기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중간 마지막까지도 기도가 마지막 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목회를 처음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분들에게 무엇을 권면해주고 싶습니까? 만약 사촌이라면, 만약 동생이라면 안 돼, 하면 안 돼. 요즘 목회 시작하면 다 망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경험 속에서 소개하는데 그 안에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신방을 잘해야 됩니다. 또 행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2장 1절인데 그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런 어떤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디모데야, 이 영적인 아들이죠. 네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와 간구와 도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거 한 가지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또 목회 중간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의 마지막 끝날 때에도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기도를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기도하면 우리의 어떤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러 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이제 그들이 12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15절 말씀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로 인해서 12명 가운데에 한 자리가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석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12명일까? 놀라운 것은 이 12명이 완전 수이면서도 요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에 가장 집중하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멤버의 수가 12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아셨겠죠. 그래서 한 자리가 폈는데 베드로가 그 기도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가 피밭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뽑자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추천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먼저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웁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공감합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았습니까? 우리 2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뽑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24절 말씀에 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요?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도 기도로 그의 인생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공동체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고 기도 안에 그 공동체가 점점 이루어지고 기도가 그 공동체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월이면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또 3월이면 목장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장교회와 어떤 선교회 모임 안에 기도가 점점 멀어지거나 기도 없는 모임으로 점점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평생 목회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모임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아니고 기도가 중간이 아니고 기도가 마지막이 않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넋두리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와 아픔과 좌절을 함께 그 자리에 나누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기도가 되고 또 그 모임이 감사의 기도가 되고 도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고는 뭡니까? 억울한 일을 내가 느꼈을 때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는 너무나 내가 급한 일들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감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열매 맺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가 그 모임에 가득 넘칠 때 여러분 그 모임이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넘쳐나는 은혜를 그 자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과 2장, 이제 2장에 가보면 오순절에 그들은 오순절이 되는 그때까지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생기게 돼요. 교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들이 뭐 할 때 교회가 생겼어요? 기도할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문의는 교회이지만 껍데기는 교회이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자리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조금 더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저번 그 새해에 이 연예인 합창단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엑츠 29 기억나시죠? 아마 엑츠 29에 그 연예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점점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찬양단에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이무송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는 게 무엇인지 92년도에 사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좀 비슷합니까?
그런데 이 히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히트하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만남을 히트시켰던 노사연 씨를 만났어요. 얼마나 쟁쟁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그 인기가 점점 더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도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신인들 더 잘생기고 더 노래 잘 부르고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방송국이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자기도 모르게 공허함이 내 안에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있을 때마다 극도의 불안 증세를 이제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잘할 수 있을까? 내일은 뭐 할까? 그러면서 매일 침대 모서리에서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울증도 있었고 또 공황장애도 그에게 점점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적인 삶이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노사연 씨라는 거예요. 그가 언젠가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책도 없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자리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 없음을 그가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예인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그때에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합창단을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할 때 들었다고요? 기도할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들었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의 어떤 삶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바쁜데 그분들은 더 바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도 차마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연예인들 앞에 자기는 이제는 어쩌면 한물간 그런 어떤 무명가도 같은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합창단을 만들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용기 있게 내뱉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것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이성미 씨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성미 씨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연예인 합창단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시간을 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먼저 2번 먼저 모이고 또 어느 날은 또 사역하는 날이 있겠죠. 그런 날을 먼저 스케줄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스케줄을 이제 잡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 오늘날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자 이러면서 사도행전 29 연예인 합창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힘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이 날마다 늘 하루하루가 벅차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또 직장의 어떤 사람으로, 또 밖에서는 어떤 위치에서 날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모습이 우리 현실이에요. 늘 불투명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려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려 보낸 그때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했던 한 가지,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눈이 열리고, 기도해야 눈이 떠지고, 기도해야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아질 거라 여러분 예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고 위기고 쇠퇴기예요. 이제 청라도 이제 점점 모든 인구가 다 차게 되면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문 닫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요.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돼서야 여러분 발버둥 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남겨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어떤 것은 내가 포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기도만큼은 꼭 붙잡아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